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시호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 관계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그 말씀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교회를 만세반세 위에 세우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너는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레갑의 자손들은 선조인 요나답의 가르침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거하면서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포도원 재배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지만 역시 레갑의 자손들은 우리가 선조 요나답 때부터 250여 년 동안 지켜온 이 말씀을 어기고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갑의 자손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 비록 요나단이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 선조의 말을 기억하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한 반면에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택한 백성 유다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지만 레갑의 자손들은 내 앞에서 평생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 인간이지만 그 선조들의 말을 귀하게 여겨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레갑의 자손들의 모습을 등장시키시면서 유다의 백성들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레갑 자손들은 우리가 그 뿌리를 캐보게 되면은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의 조상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찌되었든 이 레갑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정통씨가 아닌 이방 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뒷 배경을 아시고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등장시키는 것을 읽어보시면 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레갑 자손들보다도 더 못한 정통만을 내세우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만 거들먹거리면서 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해망의 길을 가는 유다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레갑 자손과 같이 살아야 되겠죠. 우리 집안도 레갑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될 때에 그것이 축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같은 여호야김 왕 시대이지만 이제 장면이 좀 바뀝니다. 이 당시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냥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직접 글을 써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룩이라고 하는 일종의 에레미야의 시종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에레미야가 말을 하면 바룩이 두루마리에 글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룩이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룩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가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야김 왕과 고위 관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한 겁니다.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에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 왕이요, 여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바룩이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을 부르는 거죠. 사실 바룩이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을 받아 적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이 여훗이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었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룩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여호야김 왕의 만행을 보게 됩니다.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부분을 여호야김 왕이 칼로 찢어서 화로에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면 여호야김 왕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주변에 있던 몇몇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혼탁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몇몇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을 만류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전부 다 찢어서 화로에 불태우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바룩에게 첫 번째 두루마리에 썼던 말을 다시 적게 하고 추가적으로 내가 하는 이 말을 더 써서 그것을 다시 낭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바룩이 첫 번째 두루마리 썼던 것과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써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호야김 왕도 당연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왕의 행동에 분노하셨고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여호야김 왕과 또 유다 왕국의 관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두루마리에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것이죠.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고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가두어 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찢어서 칼로 베어서 그 이전에 어떤 왕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비참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찢어 화로에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호야김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 가운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이름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죠. 근데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어느 날 그리스 정교회의 한 수도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수도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수도사를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탈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렇게 수도사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탄과 열심히 싸우셨길래 이렇게 탈진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사탄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수도사라면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싸우고 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가 수도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싸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요, 이 수도사는 하나님께 지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져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져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는 그것을 알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보다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 역시 이 수도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야김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찢어 불사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이겼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게도 자랑하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그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내가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영적인 쇄신을 일으켰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을 아버지로 둔 여호야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호와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34장 19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 말씀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철저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으니 나중에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자신의 일생이 찢겨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에레미야 22장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던 부분인데 에레미야 22장에 보게 되면은 13절 이하에 이렇게 여호야김 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건축을 하고 일꾼들에게는 품삯을 안 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여호야김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아주 큰 궁궐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러분 당시에 궁전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나무를 짓지 않았습니까? 역시 여호야김 왕도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그 기둥을 붉은 빛으로 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한다고 해서 내가 참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왕궁에만 산다고 해서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 아니하였으며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요시야는 내 말을 듣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겸비하여 금식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였었는데 그리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아버지의 행적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시면서요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의 장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끌려나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참 슬프고도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훗날 여호야김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매장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유일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무덤이라도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의 사악한 행동을 보시고요. 그의 매장지조차 알려지지 않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유다를 11년 동안이나 다스렸었던 여호야김이 사람들이 그의 매장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서 무덤조차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보아왔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아무리 늦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죠.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아주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봐왔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마음과 옷을 찢고 새롭게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종말, 그 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마음과 옷을 찢지 않는 사람의 끝이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는 비단 유다의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하지,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해서 칼로 찢어 화로에 불태우는 그런 어리석음과 만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룩을 통해서 첫 번째 두루마리보다도 더 많은 양의 말씀을 써서
낭독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더라도 그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선교사님 중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66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셨어요. 영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배를 타고 대동강까지 오셨다가 이제 거기에서 붙잡히셔서 참수,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배에 타고 있다가 배에 불이 나니까 배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이전에 몇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왔었던 한문 성경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 그 한문 성경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몇 사람 가운데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한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자르고 한문 성경도 받은 사람이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박춘권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집에 보관하고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문으로 된 이 성경책을 찢어서 문에 바르거나 벽에 발라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나 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늘 눈에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문창호지로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것을 읽다가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래요. 또 토마스 목사님을 처형했었던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자기가 받았던 그 한문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약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에 선교를 하러 왔었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내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고 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찢어서 자기 집의 벽지와 문창호지로 사용했었던 이 사람은요, 그 집이, 즉 박영식의 집이 널다리꼴 교회라고, 마치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개방을 했는데 그것이 훗날 빌립보 교회가 되는 식으로 이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꼴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되었고, 훗날 이 널다리꼴 예배당이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누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었으나 그분이 뿌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전도 한번 변변히 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박춘권도 주님을 영접하고 박영식의 집도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자체를 없애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살아서 계속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가 뿌린 말씀들은 살아서 박춘건과 박영식뿐만이 아니라 초대 평양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 실감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찢어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여호야김 왕은 죽었지만, 비참하게 그것도 추후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김설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더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함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인사를 드릴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개해드릴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 김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 교육전도사였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고등학생으로 이제 교회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성범인데 그 성범이하고 몇몇 친구들을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범이는 지금은 이제 50이 다 됐는데 워싱턴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된 거죠. 근데 이 김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서 목사님이 우리 성범이를 잘 가르쳐 주셔서 또 성범이 친구들과 함께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한 것 같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당시에 교육전도사였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떠난 것이지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그 가운데에는 목회자가 된 아이들도 있고 또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진출해서 아주 훌륭하게 자신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면서 교회를 또 잘 섬기는 아이들로 성장을 했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떠났을지 모르지만 제가 남겼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니,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이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야김 왕의 어리석고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을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집안은 레갑의 가문처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내가 바로 여호야김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늘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또 우리의 집안이 레갑의 가문처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교회를 만세반석 위에 세우사 부흥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